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출애굽기 강의 5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의 임직식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2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또 이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까. 드디어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다. 참 하나님이 굉장히 참 기쁘셨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라를 졌구나.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 안 돼.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을 만듭니다. 바로 이제 우리죠, 우리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서 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 먹을 양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에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 중에 순양의 갈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갈비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흔들어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의 방식 중에서 흔드는 게 있었습니다. 제물을 흔드는 거. 그것을 우리가 요제라고 했습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그러니까 그 제물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것은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의 이제 그 식량으로 이렇게 삼게 주셨다는 겁니다. 임직식에 바친 그 순양 고기 중에서 흔들어 바치는 거 요제라고 했습니다. 갈비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서 이렇게 쭉 쳐들어서 또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들거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잡았어. 거기 여러 부위가 있어. 널쩍다리를 딱 잡고서 듭니다, 위로.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갈라 놓는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영원토록 드려야 될 그 제사장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정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법을 다 만들고 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비 부분이 이 요제 흔드는 것과, 그리고 널쩍다리 부분, 이것을 들어서 거제, 이것은 제사장의 양식이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많은 부분 중에서 갈비와 널쩍다리일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맛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뭘 주실 거 아니고 선물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먹다 남은 거 주신 것 같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 다 상한 거, 썩은 거, 뭐 버릴 거, 이런 거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차피 이것은 이제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짐승, 그 제사 지내는 그 짐승의 부위를 주시는데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갈비와 널쩍다리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막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도 막 무섭게 나오고 툭하면 막 사람 다 죽이고 막 해서 굉장히 막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차라리 죄인 한 명을 죽여.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걸 보고 죄질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어버려. 그럼 누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을 죽여서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닫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야. 너희 제사장들은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충성되이 섬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낼 때 그런 여러 가지 고기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의 종들이 다 이렇게 잘 먹고 정말 이렇게 뭐 잘 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한 70%는 자립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돼. 아니 뭐 교인이 있어야 헌금을 가지고 뭐 세도 내고 뭐 전기세도 내고 뭐 월세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사모님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목사님이 직접 나가서 돈을 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랬죠. 아니 그 주의 종이 성직인데 굶어 죽더라도 그냥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일을 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제사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오늘날의 이 신약의 교회에서의 목회자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모두가 제사장이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꼭 교회 나와서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 주관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목사 안수할 때 그런 걸 질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목회를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걸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과 오늘날의 주의 종, 이 목회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뒤에 가면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많은 것을 바꿔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제물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짐승 제사를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율법은 폐하시고 또 그 모세 율법이 없었던 것은 더 강화시켜서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럼 뭐 생활 어떻게 합니까? 교인이 없고 그냥 뭐 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먹을 양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아멘. 바로 대제사장의 옷, 이 성의에 대해서, 이 옷을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 규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아들 중에서 누군가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에게
아론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위임식에서 입고 있었던 이 옷을 물려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물려받은 이 옷을 입고 기름 붓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직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옷을 입고서 일하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이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역사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물려줌으로 해가지고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대전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은퇴식과 또 이제 그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다음 이제 그 후임자죠. 후임하시는 분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예배였는데, 누가 후임자였냐면은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후임자가 되었어.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그때 좀 눈여겨보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위임식을 할 때 그 목사님 입었던 목사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서 딸에게 입혀줬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의 옷을 물려줄 때 후임자가 그 옷을 받아 입고 기름부음을 받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집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딸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그 가정이 어찌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목사님이 원래 한전의 연구 실장이었습니다. 연봉도 많았습니다. 1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이었고, 그리고 그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그 잘 살았죠. 아버지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고 사택이 있고, 사택 안에 뭐 수영장, 뭐 테니스장, 아주 막 공주처럼 살았습니다. 돈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모든 직장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돈도 안 벌고. 그리고 집도 팔아서 다 헌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으로 교회를 상가에서 개척을 했어. 집이 없으니까 상가에 칸막이를 두고서 이제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공주처럼 살다가 오늘 갑자기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학교에 뭐 돈을 내야 되는데 돈도 못 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막 불러가지고 뭐 혼내는 거예요. 너 왜 그 돈 안 내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참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면 혼나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나 혼자 목사하지, 막 우리까지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 집에 그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이었는데 뭐 다 이제 고생을 하는 거야.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딸은 계속 원방구경하고. 그러다가 이 딸이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집회를 참석했는데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입실에 들어갔어. 그래서 3시간 동안 하늘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뭐 다 보고 왔어. 갔다 와서는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않아.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주의 길을 가겠다. 왜냐하면 그 집 아들 둘 다 목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 길을 갑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뭐 몇 달 되지 않았죠. 작년 연말이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오랫동안 20년 이상 그렇게 집회도 또 같이 하면서 그냥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 좀 뭔가 부족해 보이죠. 좀 뭔가 연약해 보이죠. 뭔가 우리가 볼 때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이들을 터치하면은요,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그 애들이 왜 그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새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자고 막 그러겠습니까? 할 게 없어. 공부를 하자니 너무 어려워. 기초가 없는데 학년이 올라가는데 점점점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하자니 아는 게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걸 하자니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할 게 뭐 있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기에 제일 좋은 건 게임이에요. 게임은요, 한번 빠지면은 밤을 샜는지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도박하는 거, 술 먹는 거, 게임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 우리 뇌에서 쾌락 중추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 몰라. 막 도박한 사람들 3박 4일 동안 그냥 잠도 안 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변화되고 그때부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꾸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를 듣고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물려줌으로 해서 이 대제사장의 임무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도록, 그래서 역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위임십 소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당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에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뭐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까지 또 남은 고기에서까지 규례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거룩. 그 거룩이 뭐라 했죠? 구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도 구별하고 구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임식 고기에 대한 규례는 첫 번째 뭐냐면 이 위임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 너희들부터 너희 죄를 속죄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그런 어떤 예배고 제사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제사장만 먹어라. 그리고 남은 고기와 빵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먹지 말라. 다른 일반 사람들은 먹으면 죽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남으면은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남겨뒀다가 짐승이 먹고 쥐가 먹고 뭐 이러면은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으면 그냥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임시식 제물 중에 순양의 고기가 있죠. 그 고기가 있으면은 살코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삶는데 이 삶는 것도 아무 데서나 삶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뭐죠? 구별된 곳에 가서 삶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규례를 주실 때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기도 하고, 야,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아무 데서 먹지 말고 회막 문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그 텐트 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먹으라는 거. 물두멍 있는 데서 먹으라고 그렇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먹는 것도 어디서 먹고 어떻게 먹고 이렇게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은 고기와 광주에 있는 그 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절대로 뭐 남을 준다든지 남은 거 남겨둬서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걸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 그 귀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또 집에서 하면서도요 깨끗하게 합니다. 아마 옛날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옛날에 막 그 며느리들이 그 집안에 막 그 종손 막 이런데 종갓집 이런데 오면은 막 제사가 1년에 막 10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기를 다 꺼내가지고 또 막 닦아야 돼. 막 닦고 음식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사다 돼. 좋은 거 사다 막 비싼 거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막 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뭐 우리 귀신에게 제사 지내도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하지만 머릿속에 뼛속에 아주 그냥 담아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거룩함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과 37절 말씀, 제단에 대한 문제인데, 자, 제단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아멘. 예.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뭔가 어떤 규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지금 힘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은요, 뭐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었죠. 이 모든 게 다 죄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가 죄가 있냐 아직도? 못 들어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얘는 이뻐서 좀 넣어주고 싶어도 안 돼.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면 짐승 잡아가지고 너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사함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죄함 받으라고. 근데 이게 안 돼. 이제는 너무 뭐 세월도 흐르고 또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 죽인 이유는 딱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뭐 우리 있는 죄를 뭘로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한 번도 죄 안 지었습니까? 여전히 또 죄를 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또 보내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 지면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계속 우리 안에 또 회개하라고 총용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막 그냥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실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천국에 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임직식을 며칠 한지 아십니까? 하루 한 게 아닙니다. 이 임직식을 일주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 너희의 죄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회개하고 씻고 속죄함 받고 하라는 겁니다. 하루 하기도 힘들어. 이거 사실은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계속 예배드리고 피 뿌리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장장 일주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속죄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니까 이 양이 아니라 어쨌거나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제단 위에 속죄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막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제단에 올려서 그 제단을 계속 거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제단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목처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일주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야 되니까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계속 불태워서 그 제단도 거룩하게 하고 그 제물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제단에 닿는 사람, 접촉하는 그 사람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강대상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강대상이 제단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제단이죠. 근데 이 강대상이 세속적인 것으로 이 거룩함이 많이 훼손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그 쓸데없는 농담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도 지금 바쁜데. 그래서 이 제단은 세속적인 말이나 번영 신학이나 성공 신학이나 기복 신학이나 은사주의나 이런 것으로 이 제단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는 거룩한 것만 전해야 돼. 그 거룩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제단에 이 닿은 사람들, 접촉한 사람들이 거룩해졌다는 게 오늘날 의미로 말하면 이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 뭐 교회 가가지고 농담이나 듣고 웃고 나오고 그 뭐 건강 세미나나 듣고 뭐 그냥 오늘 참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또 이 제단은 그런 거 하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그거.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은 어떤 말씀을 강조해서 할까요? 뭐 축복을, 아니면 은사를, 아니면 하나님 복음을, 도대체 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를 잘 몰라. 거기 가서 뭐하고 살지, 거기 어떻게 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몰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오해하는 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당연히 성경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닌 게 성경에 보면 많이 있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려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단 같죠?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아마 월요일날 오신 분들은 정말 그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금과 뭘 드렸습니까?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다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 부유에 있는 아기 예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마구간에 와서 경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은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은 그 주변에 있었고 천사가 알려줘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이 딱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저 동방에서, 그 동방이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오늘날로 이란이겠죠.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을 연구했었던 박사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을까? 그 시대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다니엘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죠.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아. 그냥
뭐 한 2대 왕 지나고 그냥 그 왕조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바사 왕국이 나오죠. 그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똑똑해. 그 전부터 총리 역할을 잘했어. 그래서 여전히 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왕에게 말하죠.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절대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지 말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창을 열고 3번 또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했죠. 안 죽었어. 그걸 보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그 페르시아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의 그 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경전을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를 보낸다고, 메시아를.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을 기다려요. 메시아 별이 도대체 언제 올까? 모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별을 보고 날마다 연구를 하고 평생을 바쳤어. 아 근데 드디어 뭔가 다른 별이 하나 나타났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기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배를 타고 왔겠습니까? 그 별이 나타났다고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 곳에 가야 되니까 준비할 것도 있어. 준비해야죠. 자기가 생활했던 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정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3명이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 왔습니다. 사실 여러 이제 그룹으로 왔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오려면은요 밤에만 이동해야 돼. 왜냐면 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별이 낮에 막 뜹니까? 낮에는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왔는데 별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 그 예루살렘에 그때 왕궁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 살던 그 왕궁.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겠다 싶어서 왕궁에 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롯 입장에서는 야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성경에는 그러면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기 미가서 5장 2장에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1km입니다. 그 걸어가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그 궁에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또 메시아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갑니다. 그 별을 따라서 갔는데 어떤 집 앞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갔다면 예수님을 베이비라고 했었을 겁니다. 깐난 애기니까. 근데 성경은 베이비가 아니라 차일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큰 아기. 그래서 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트르모시 헤롯은 자기에게 와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딴 길로 가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안 와. 속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보시면 2살 미만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2살 미만을 죽이라고 했냐면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처음에 봐서 오는 그 기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2년 정도 걸렸어. 그래서 2살 밑에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방 박사가 그 마구간에 와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고 생각하죠. 그거 전혀 안 나타났어요.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구간 얘기는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구간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 동방 박사 얘기 나오지도 않고 그냥 목동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마구간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성경에서는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육면체 모습을 황금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고 매칭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게 정말 올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생각 없이 믿는 거죠. 그냥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가를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느 도시 사람들? 예? 베레아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뭔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가 해서 정말로 성경을 찾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겠다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돈까지 바쳐가면서 여러분의 이 여기 교회에 좀 올인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제대로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인생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몸을 바쳐서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와 있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몰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은 이 땅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뭐 요한계시록에서 쭉 나와 있고 제가 이제 또 한 번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또 배우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럼 미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 법은 어떻게 있고 뭐 몇 개의 주가 있고 다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고 그냥 난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뭘 먹고 살 것인지 거기는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성경에서 알려준 거는 알고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법을 주면서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거룩을 말씀하셨듯이 이 강대상도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이것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이 성전을 제단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단에 닿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아멘. 예. 결국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하루에 2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이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일 중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믿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되면 이제 하루를 다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또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불순종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순종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도 모임이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뭐 토요일 같은 날은 또 저녁 때 겟셀만의 기도라고 해서 또 나와서 몇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거. 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냐? 여기서 지금 상번제를 하나님께 매일 2번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아침과 새벽과 밤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해서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그 제단 위에 바칠 제물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자, 1년 된 어린 순양이 있습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2마리를 이제 매일매일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치는 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자, 아침에 양을 드릴 때 요런 규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은 빵이 필요해. 빵이 필요하니까 밀가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밀가루는 하루 종일 갈아야 나옵니다.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밀가루를 가르라는 거죠. 그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일단 가지고,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기름을 넣어야 돼. 반죽을 할 때 그 기름도 어떻게 하냐면은 찧어서 내다가 쪄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올리브가 있어, 올리브를 갖다 놓고 막 쪄. 거기서 이제 기름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순수한 기름만 다시 이렇게 걷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흰 거기다가 반죽을 해서 이제 그것으로 떡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을 넣은 것을 태워서, 그러면 이제 뭐 향기로운 빵 타는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바칠 때에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거기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어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전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온전히 쏟아 부은 것, 그것을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부피의 단위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바가 나오고 흰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 에바라고 했으니까 한 2.2리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에바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2대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 한 대하고 조금 더, 그 정도의 밀가루를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흰은 뭐냐면 1흰은 얼마나 되겠죠? 3.6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T병 1.5리터 2개 하고 또 작은 거 하나 정도, 그게 1흰인데 그거의 4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계산하면 0.915리터. 그러니까 1리터가 안 되는 양의 기름을 거기다 넣어서 반죽을 해서 태우라는 겁니다. 소재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4분의 1 흰을 부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을 잡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양들을 위해서 다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목회자들의 표상입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가면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자기가 죽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온 인생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해갖고 전부 하나님과 그 양들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교 당할 때 디모데후서에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죽었어. 이제 불을 태워야 돼. 불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데 나에게 지금 이미 포도주가 부어졌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이제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태워서 드리는 것도 향기로운 향이 나기 때문에 태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또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과 신약과 이런 것을 쭉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자꾸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어. 나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요새 많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이상하다, 나는 그냥 말씀 들은 대로 그냥 순종하려고만 했는데 근데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와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3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매일 보니까 잘 모르지만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가시면은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침 저녁에 번제 드리는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사신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지금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그러면 결국 나는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예수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죠.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산다니까요. 맨날 그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거 여전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철이 없을 때에는 막 그렇게 살죠. 아이들도 막 철이 없으니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이 들면 변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철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화돼서 내가 그전에는 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편안함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면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유임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걸 해석하시고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43절부터 46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부분이고 이 이임식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과 제단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와서 머물겠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다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그러니까 너희들을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을 다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거룩하게 했어.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내려와서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막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 우리가요 딴 거 몰라도 천국에 가면은 아우 진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아유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모르겠습니까? 그 영광이 그냥 그 회막 위에 늘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을 영화롭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막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집을 짓겠다가, 집을 너희를 위해서 집을 다 지면은 내려오겠다가, 너희를 데리러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I will be there with you forever.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들과 있을 거라는 거, 거기에 천국에 영원히,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근데 너희를 거룩하게 해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의 종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정말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지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교회라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뭐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시설이 잘 되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해야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많어. 하나님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그냥 모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신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며칠 이렇게 신방을 다녔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돈도 소용없고 몸 안 아픈 게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생을 이제 다 사신 뭐 70대시고 80대신 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딴 게 없어. 세상에 뭐 젊었을 때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별거 없어.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겠다는 거, 너희와 함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례법도 안식일법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완성시키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율법도 주셨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지키시고 로마의 법도 지키시고 유대인들의 법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규례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말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점잔 떨고 있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왕따를 당하던 누가 뭐라고 하던 핍박을 당하던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나가면 그 사람과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